거룩한 산책의 행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늘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정말 불행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불행이 뭔지 몰라요. 고난이 뭔지 모르고 고통이 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오직 기쁨만 있고 거기에는 오직 행복만 있고 그곳에는 오직 평화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주님은 인간들과 함께 산책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닐다는 이 말은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고 계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정말 행복하고 불행을 모르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울타리가 쳐진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울타리가 쳐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산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불행이 없었고 그래서 고통이 없었고 그래서 아픔이 없었고 병도 없었고 시기 질투도 없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없는 이 평화로운 동산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된 동산을 거니는 거룩한 산책의 동반자였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책의 동반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의지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선이 가득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거닐면서 정말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아름다운 거룩한 산책의 동반자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거룩한 산책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유의지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물론 착한 마음을 갖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들은 갖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선을 택하여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없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의하여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택하고 싶어도 택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내가 끝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에 내가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거니는, 주님과 함께 거니는, 주님과 함께 거니는 거룩한 산책에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산책로를 잃어버린 인간은 허둥거리며 삽니다. 과거에는 여유롭게 거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허둥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허둥거리고 쓰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낯을 피했다는 것은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얼굴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동행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장 행복한 동행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내어놓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것은 자기의 업적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인격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얼굴을 대할 수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얼굴을 대하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말씀을 보니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는가? 그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하와가, 아담 부부가 하는 말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모든 것이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가 살게 하시는 삶, 그가 이끌어 가시는 삶, 그가 인도하시는 삶, 그가 복주시는 삶, 그가 책임지시는 삶, 그가 완전히 보장하시는 삶.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 이런 삶을 살 때에, 맡겨진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 부부가 타락하고 나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 벗었다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입혀주신 그 신성한 창조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신성한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벌거숭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어주신 우리 입히신 옷은 무화과나무 잎의 옷이 아니라 신성한 옷이에요. 그 신성한 옷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옷이며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지혜의 옷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신성한 옷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한 자가 되죠. 정말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성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신성을 상실한 타락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신성을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펴주신 신성한 옷을 벗어버린 인간은 벌거숭이가 되어서 서로의 약점을 보고 흉보고 미워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게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이 더 수치스럽다. 너의 모습이 더 부끄럽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계속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남을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는 결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가 벌거벗은 자를 나무라고, 벌거벗은 자가 벌거벗은 자를 정죄하고 벌거벗은 자가 벌거벗은 자를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벌거벗은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이네요. 그런데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해답이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고 단번에 사하신 그 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씻어주신 참으로 죄 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면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우리가 모든 지은 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죄를 단번에 용서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노임받게 되고 영원히 죄에서 사함받게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신성한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고가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성을 가릴 수 있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사람이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가리움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성한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신성한 옷입니다. 이 거룩한 옷, 이 신성한 옷은 오직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내가 아무리 업적을 쌓아도 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가져도 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옷을 입게 해주시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본능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성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거룩한 옷을 다시 입게 되어서 주님과 참으로 더불어서 영원한 아름다운 산책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상실한 마음은 무엇이냐? 상실한 마음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가치없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우리 안에 신성의 본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신령한 본능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합격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신앙이 있어요. 자기 신앙은 뭡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의 신앙입니다. 이 자아도취의 신앙은 결코 열심은 있어서 교회에 유익은 줄지 모르겠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상실한 그 신령한 본능을 찾아서 하나님과 거룩한 산책을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만 있으면 너무나 불행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고 이미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0장을 잘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동산을 배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왔습니다. 무덤은 열렸고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놀라서 자빠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줄 알고 지금 펑펑펑펑 울면서 동산을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읽어요. 열심히 있는 마리아가
갈보리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찾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슬퍼서 우는구나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동산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모두가 에덴 동산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갈망이 모두 왜곡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인간의 눈에, 인간의 잣대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에덴 동산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배회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동행하니까 행복한 것이 뭐냐? 돈 많고 건강하고, 물론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웰빙적인 삶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그 포커스가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성공이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말 커다란 성취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에덴 동산을 쟁취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갈보리 동산에 동산을 배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회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상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이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중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만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해도 행복할 줄을 모를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본능적으로 이 행복의 동산을 배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종교성을 갖고 계속 다가가죠.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벼락을 주시면 막 생각하죠. 로또 하나 사놓고 그냥 막 신명기 28장 끼워놓고 들어가도 복 주시고 나가도 복 주시고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냥 오줌이 나올 정도로 슈슈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종교의 씨앗이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찾아가면 계속하여 여러분 타락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성한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계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종교의 씨앗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짐으로 많은 미랄의 열매를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야말로 종교의 씨앗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종교의 씨앗이 싹 트게 되는 것이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꽃 피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씨앗이 살아난다면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배회하는 그야말로 망상에 빠져서 허무함에 빠져서 헛된 것을 그리는 어리석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갈보리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성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인간이 무지몽매해서 미신신앙에 빠지면 종교의 씨앗이 억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미신신앙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미신신앙이 참 많아요. 저도 과거에 신앙이 어릴 때는 굉장히 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금년엔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썬데이 서울에 있는 금주의 운수, 이거를 뭐 보고 이렇게 먼 띠는 먼 띠 이렇게 띠 쳐다보면서 이렇게 뭐 먼 띠 몇 년생 몇 띠는 이렇게 쫙 두고 쫙 읽어봐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과 싹 읽어봐. 내가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하고 살았습니까? 인간 모두가 정말 교회를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이 종교로 삼고 산다면은 우리도 미신주의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뭐 이래서 잘 됩니다. 틀림없이 잘 되는데, 그래서 잘 되려고 주일 지키고 잘 되려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일 지키면 잘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잘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잘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일 기도가 특효약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100일 기도의 특효. 그래서 막 유튜브에다 싣고 막 100일 기도의 특효, 몇 시간 방언의 특효,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특효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기독교 신앙을 미신 종교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오만한 태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 씨앗을 억제한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떤 때 하나님 잠깐 눈 감아줄 때 달라고 할 때 있잖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때만 잠깐 눈 감아주세요.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기도할 때 내가 그게 나쁜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잠깐만 어디 갔다 오셨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어디 갔다 오셨으면 좋을 때 있어. 왜? 무밭 옆을 지나가는데 하나 뽑아 먹고 싶어. 근데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가 생각이 나. 어떤 아이가 무밭을 지나가는데 아빠하고 둘이 지나가는데, 아빠 무가 먹고 싶어요. 그래? 하나 뽑아다 줄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 뽑으러 딱 갔더니 아들이, 아빠 누가 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주인이 온다는 줄 알고 그냥 무 뽑다가 돈 나왔어. 얘 자식 아무도 없는데 또 가서 아빠가 또 뽑으려래. 아빠 누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 본다고, 누가 이번에 또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또 나왔어요. 세 번째 뽑으러 갔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봐요. 내 그 주일학교 설교만 안 들었으면 무 여러 개 뽑아 먹었을 거야 아마. 그거 들은 바람에 뽑아 먹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시지. 그래서 내가 추수 다 끝난 밭의 무는 이삭죽기로 내가 뽑아 먹어도 남의 정상적인 무는 잘 안 뽑아 먹어. 잘은 그냥 안 뽑아 먹어. 옛날에 가지도 많이 따먹었어. 내가 지나가다 가지밭을 못 지나가나 따먹고 가야 돼 꼭. 그렇게 내가 남의 거 참 몰래 따먹는 거 좋아했어. 과거에는 사과밭에 가서 사과도 살짝 서리해서 하나 딱 먹고 막 그랬어.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밭에도 가끔가다 누가 와가지고 하나씩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그때는 자꾸 하나님 눈 감았으면 좋겠어. 무 뽑아먹는 순간만큼만, 가지 따먹고 싶은 만큼. 이건 내가 아주 사소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때만큼은 눈을 가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때만큼은 안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분명히 반대하실 거니까, 하나님 보시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실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수지 맞습니다. 안 해야 잘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태도를 갖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억제시킬 수가 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김으로 종교의 씨앗이 억제된다.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자기 편리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지 않고 내가복음을 읽는 거야. 모든 성경 해석도 자기한테 맞추어서 자기에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연령 비연령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 풀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꼭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씨앗이 억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갈릴리 동산에 배회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섰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무지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표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인간의 표상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알고 당신이 가져갔거든 알려주시오, 당신이 가져갔거든 알려주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산주의를 맴도는 마리아들은 계속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죠. 마치 동산의 울타리가 되어서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처럼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 갇혀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내가 기복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산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저자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막 울고불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주를 보았다, 다 같이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보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를 보는 삶은 내 욕심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심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압도하기 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압도당하여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놀라움과 두려움에, 그 경이로움에 감동하는, 마치 죽은 자처럼 벌벌 떨면서도 그 놀라운 사실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 춤추는 이런 행복한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가장 행복한 동행은 우리가 참으로 갈보리 산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될 수가 없다. 갈보리 산에 돌아와서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압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압도된 삶,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니까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나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참으로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입은 다물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는 복 있는 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는 얼마나 내가 사탄에게 내 혀를 내어주고 거짓말을 일삼고 불행한 말을 일삼고 악한 말을 일삼고 살았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여서 내 혀가 벙어리 되어지고 정말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양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을 내 평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타오르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불씨가 우리 안에서 팍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형상의 불씨가 막 타올라야 돼. 막 타올라야 돼. 그래서 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타올라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예수님 보는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꼭 예수님 보는 것 같네요. 가불로 한번 해봐. 다음 조금 이따 제일 복잡고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네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것은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불씨가 창조될 때부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불씨가 꺼져버리고 말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불씨에 자꾸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끈다고 그래. 칼빈 목사님 그런 말 했더라고. 막 불을 끈다고 그래.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고삐에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불씨에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확 그러나 아멘부터 확 타오르게 한대. 우리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 불씨가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갈보리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의 낙원을 회복해 주실 분이에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죽기 전에 임종 전에 간절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낙원, 행복한 동산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그 에덴의 기쁨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 배회하지 마시고 갈보리 동산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곳에서도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갈보리 동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보리 동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한 우물이며 선한 것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갈보리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슬처럼 우리 안에 또 우리 하소들이 아멘을 잘하면 목사님이 여기 돈주머니를 갖고 왔거든. 이렇게 이제 매주 와서 그 신년 축복생을 참석하면 주려고 이렇게 주머니를 갖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이슬방울이 뚝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어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푹 적셔지는 것이다. 이래야 행복하지 말래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말래도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말래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크게 해봐 한번. 행복하지 말래도 모두가 불행하다고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알 수 없는 행복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행복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 행복의 원천은, 이 선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동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갈보리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지금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산 자가 되어지고,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같으나 강한 자가 되어져서 365일 일순간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행복한, 가장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성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